오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와 대사들은, 빛의 군대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 하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원래의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혜사 성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 없이 참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과 무슬림의 복음과 타 종교의 복음과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는 중요한 이 회개의 복음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는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자 부활의 복음이자 주님의 성천과 지금 천국에 있는 보좌의 복음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요,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이 복음, 회개의 복음과 이 천국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는 자, 이 땅에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구약의 4,000년들의 영혼들이요, 어둠에 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야에서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주변에 있는 곳곳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시대의 복음을, 구속사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길지 않았습니다. 30 몇 년을 살고 순교당한 이 세례 요한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강야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빛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포해야 되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사명이자 2000년 뒤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겠죠.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그 당대에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다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상한 친구가 한 명 나와가지고 제대로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석청으로, 메뚜기와 석청으로 생존을 하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약간 좀
미친 사람처럼 세례 요한이 보였을 것입니다. 저 거지 같은 사람이 회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선포된 복음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은혜를 받은 자, 영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비된 자, 준비된 자들입니다. 바로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연대었던 그 복음을 사모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반드시 예비된 자, 준비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은 그에게 참된 복음으로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을 받아들이는 천국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땅에, 어둠 가득한 땅에 빛이 왔지만은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땅을 원래 창조했던 창조주가 성부, 성자, 성령이지 않습니까? 원래 땅의 주인이 땅의 주인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영안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그 시대의 바리새인의 교리로, 사두개인의 교리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어둠에 잡혀 있으면요,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은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없는 육신의 자식만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4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한 아브라함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육신의 그 혈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쓰는지 모릅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만이 참된 할례자라고 말합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근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독사의 자식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쭉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쭉정이 어떻게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100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독사의 자식처럼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일어난 자에게 뭘로 세례를 줍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진 자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물의 세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뒤에 올 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분의 성천과 천국과 보좌를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과 권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늘에서 인치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시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름 부음 주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는 그것이 바로 확정이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하나 되어져서 이제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주님은 회개가 필요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나 모든 인생들은 회개의 보름이 절대적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되어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를 인정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으로, 천국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회개가 없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물을 갖다 부은들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심령의 회개, 영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야 물을 부으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는 제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 앞에서의 회개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부활을 믿고 주님의 성천과 보좌를 믿지만 날마다 이 땅에 뭐가 역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염려하는 죄, 염려는 죄가 아닙니까? 불신앙은 죄가 아닙니까? 불순종은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전부 뭡니까? 영적인 죄를 비롯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죽정이가 되어서 지옥불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천국 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천국 갑니까? 아니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구속자로, 전능자로, 창조주로, 재림의 주로 믿고 신뢰하고 누려야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은 죄인인 것을 시인할 때 그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입니다. 물 세례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결코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해야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로드로, 구세주로, 구속주로 반드시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전기처럼, 공기처럼 존재하지만은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데 믿습니다. 근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믿지 않습니다.
보여달라 그럽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만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라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해야만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 임한 물과 성령의 세례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메시아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름 부음의 이 사역은 메시아 사역의 전환점이자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요, 강력한 공중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기쁘게 할 자, 십자가와 부활을 이룰 이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이며, 그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82억이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자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고 부활한 적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그러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런요, 반드시 강명의 천사의 영에 잡히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속이는 영이 잡히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할 수 있겠죠. 어떤 누구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영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는데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거짓말은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마귀에 잡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그리스도하고 친한 사람, 반드시 그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아, 저 마귀 잡혔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그 당대에 선포했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복음이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빛의 선지자로, 빛의 대사로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 당대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주변 지역에 메시아의 길을 내는 회개의 빛을 선포했고, 가는 곳마다 빛을 선포하는 빛의 여정을, 빛의 이정표를 세우고 천국의 빛을 비추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자죠. 예수님의 길을 연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세례요한 같은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제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세례요한처럼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시대에 21세기에 바로 세례요한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주님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살아가는 빛의 자녀와 빛의 군대, 빛의 대사의 천명이자 사명이자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바로 메시아의 복음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임마누엘의 복음이 필요한 영적인 광야가 이 시대 아닙니다. 237 나라 17,000 종족이 7,000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뭐냐?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삶은요,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중국의 대륙이 광야입니다. 일본의 땅이 광야입니다. 대한민국의 땅도 얼마나 광야가 많습니까? 복음이 없는 곳은 전부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놓은 것이죠. 그 길을 따라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미디어 시대입니다. 온라인 시대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아프리카 광야 아닙니까? 무슬림들이 장악한 모든 나라가 광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루살렘도 여러분 광야입니다. 지금 유대도 광야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전부 광야인 것입니다. 전 세계 800만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전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메시아닉들은 광야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복음을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여정이 짧은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에게는요, 빛의 자녀에는 빛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빛의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빛의 이정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그분의 성천이, 그분의 보좌가 우리가 가는 이정표이자 우리 여정인 겁니다. 이 육이 쇠하는 그날이 오겠죠. 육의 죽음은 옵니다. 죄로 인해서 온 거 아니에요. 아담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온 육신의 한계는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100년. 앞으로 100세를 넘어서 살 수 있습니다. 육신만 살아있으면 뭐예요?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싸우는 영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가득한 광야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가득한 광야인데 모든 곳은 이 상대적인 빛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 불빛이나 전기빛은 상대적인 빛이라고. 태양의 빛도 상대적인 겁니다. 달빛도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빛, 절대적인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빛이자 성령의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란 말이에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누린 그 빛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237 나라의 17,000 종족들에게, 전 세계 바리새인 같은, 사두개인 같은 미전도 종족들에게요,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과 불을 선포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오늘 엄청 이 성령의 불의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보이는데, 오늘 이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이. 성령과 불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그랬거든요.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 멋있는 바로 21세기의 세례 요한, 빛의 선지자, 빛의 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주권의 성취자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로,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시대에 가장 큰 자로 부름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는 복음을 성령의 권능과 불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이 가장 이 시대에 큰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군대가, 빛의 전도자, 선교사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 같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멋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승리자로, 순례자의 예정을 가는 사람으로서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자신이 빛의 망대이며 그가 가는 게 빛의 여정이고, 그는 빛의 이정표로의 마지막 타켓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슬로우 앤 슬로우, 천천히 가다 보면 이 땅에서 바리새인 같은, 사두개인 같은, 미전도 종족 같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광야 같은 봄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